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능가경에서 꼭 능가경뿐만 아니라 유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인 오법과 삼무자성, 무자성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다섯 가지의 법으로 그렇게 보는 그리고 오법과 세 가지 무자성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스님 이쪽 앞으로 좀 나올까요? 음, 자, 한번 파라그라프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소득성이란 오복자산 가운데 이런 모양, 물질 등이 두부 분별 집착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자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의탁이성이란 모든 생성된 존재는 다른 것에 의지해 생겨난 것이니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성 자성이란 이런 모양, 물체의 일체 분별을 떠난 진여이며 열의 장심이다. 오법자성 중 정지와 진여가 원성자성에 속한다. 자, 여기에서 불교적 기초가 없으면 굉장히 단어가 안 나갈 거예요. 그죠? 기초가 없으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버케블러리를 전부 하나하나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기도 한데 있는데 없기도 하다. 뭐 이상한 저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한번 이제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억 광년의 별의 빛을 내가 지금 봤다. 1억 광년의 빛을 지금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1억 광년의 빛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것이 발생됐던 게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차별을 알아야 돼요.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게 있고 없는데도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똑같은 비유가 뭘까요? 똑같은 비유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엔진을 딱 껐어. 그 자리에서 멈추나요? 한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차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차가 나가는 거예요? 반성의 것이게 관성의 법칙,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다 풀어서 얘기해봐요. 무엇 때문에 차가 멈췄는데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차가 어떤 속도를 내어서 가고 있어요.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차는 멈췄는데 차가 가고 있어. 간다는 것은 경험하고 있어. 멈췄는데 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해봐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발생한 에너지나 감정은 그것이 소멸을 해도 그 감정이나 에너지는 시간의 매질을 타고 계속 소멸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소멸했는데 에너지는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사라졌는데 지금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사라진 것이 경험되어지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억 광년의 별이 사라졌는데 그 빛이 날아와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그 차의 운전을 껐는데 에너지가 계속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다. 자,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감정이든 내 마음속의 믿음이든 그것은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에 한번 존재했다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라졌어. 지금 저 별도 사라졌고 지금 차의 엔진도 꺼졌는데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실체가 없다. 누가 여기서 하우링 일어나는데? 누가 녹화가 되나? 아니, 광역순위권 내가 껐는데? 혹시,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것이 지금에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을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될 수는 있지만 이미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무인데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유인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러면은 자성이 없다라고요. 요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나요? 이해됩니다. 더 어려워? 어, 그러면 이제 경험론적, 그 다음에 존재론적, 그 다음에 인식론적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한 표현 방법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없는데 인식론적으로는 경험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느 것이 고통을 줄까요?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있어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든 자성이 없어서 경험되어지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험 속의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내가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럼 그 경험의 힘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녁에 걸어가는데 귀신이 딱 나타났어. 히히 하고 나타나. 그런데 이 귀신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휘저어 버리고 너는 본래 없잖아. 탁 해서 가버리는 게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귀신에게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졸도를 하거나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를 바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것이 뭐냐면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파리깔피타 스바바바라고 해요.
파리라고 하는 것은 두루라는 뜻이고, 깔빛다. 깔빛다는 깔바의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깔바는 분별이죠. 분별되어진. 이 세계는 분별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자, 아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실체로는 자성이 없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나에게 경험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별로만 존재하는 세계, 그거를 뭐라고 한다? 변계 소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여기 나왔나? 두루 분별해서 모여진 그 성질, 그것이 바로 변계 소집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현상계가 변계 소집성이라고 누가 그래요? 유식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빠리깔빛다 두루 분별되어진 분별로서 이루어진 세계의 변계 소집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 자, 이거는 삼자성 가운데 첫 번째를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하나, 이제 어제도 설명을 얘기를 해줬죠. 우리의 마음이 이 마우스를, 우리의 마음이 이 마우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끊어. 마우스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마우스를 우리 마음이 경험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인식이 생겨가지고 분별. 오케이. 가상벽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음, 마우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잘 나온다. 자, 이 마우스라고 하는 물질로 된 실체는 마음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간신들에게 놀아나는 임금님하고 똑같아. 간신들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막 그냥 기근에 처해 있는데 임금, 대왕마마, 대왕마마. 지금 우리나라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곡식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곡간에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쥐도 막 그냥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임금은 바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실제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바깥에는 아사자가 막 그냥 수없이 많아. 근데 그 간신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권륜 황제나 이제 이런 황제들은 계속해서 암행을 실시를 하죠. 본인이 변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암행어사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게 하죠. 이제 지금은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거 딱 보면 되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이 간신의 노라라는 그런 왕처럼 우리 감각기관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안식을 우리의 마음은 인식한다. 안식은 뭐냐?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색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경계를 만나서
그것을 인식한 이미지를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 그 이미지가 마음에 갖져다 주면 오직 그것만 인식을 해서 아, 이것은 마우스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감각기관이 주어진 이미지밖에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 능가경에서 니미따 모양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인식하는 거야. 근데 또 우리의 마음은 또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 컴퓨터에다가 이 마우스의 이미지를 넣어도 인식할 수 있지만 또 뭐를 인식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다 글자를 치면 이름을 또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얘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바깥에 있는 대상, 경계,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와스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와스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이미지가 마음에 눈에 잡혀 있는 것은 그거는 니미따 모양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시 이름으로 전환하면 나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스투에서 니미따, 니미따에서 나마가 벌어지는 것이 이 세계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마, 이름하고 모양, 니미따 이 두 가지밖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한 번도 이 외계의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한 왕이 궁전에 태어나 가지고 바깥 세계를 본 적이 없는데 간신히 얘기해 주는 대로 그 얘기만 듣고 이 세상을 상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상상하는 것과 실제 모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겠죠.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주는 것은. 그래서 이 물질과 이름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법자성 가운데서 세 가지가 변계 소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법자성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삼맥야나 정지와 따따타 진여가 바로 오법자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바깥에 물질이 있고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작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의 시작은 바깥에 있는 물질을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이미지와 이름이 있고 내 마음의 이미지와 이름이 있어서 바깥 세계에 투사된 것을 다시 말해 투사된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투사된 것은 실체가 없죠. 투사된 것을 다시 마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에 물건이 있고 물건을 마음이 인식한다. 그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식에서는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어. 그 기억들이 바깥으로 투사해 가지고 지금 이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강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강당이나 나와 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요? 전부 다 마음에서 투사된 가상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가상의 실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가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기면 마음에 있는 것이 투사돼서 인식을 한다라는 그 과정이 다 보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도관 스님은 어디까지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네.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 이해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들은 졸업 논문 쓸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서 마음에 기억된 것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인식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2, 30페이지 써서도 졸업 논문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현실이 다시 인식이 되는지 이 과정 인과관계를 설명할 기회도 있는데, 자, 이 인과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이 바깥의 세계에 투사돼서 보이게 하고 바깥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인식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무슨 성질이라고 그래요? 의타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타기성은 뜻이 빠라 딴뜨라라고 그래요.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존, 빠라는 서로 다른 것에, 빠라 다른 것에 딴뜨라 의존되어 있는 것들을 의타기성이라고 한다. 자, 무엇에 의존되어 있다고요? 이 세계는 나의 마음속에 기억에 의존되어 있고, 나의 인식은 그 세계에 의존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 기억이 다시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이것 역시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이 두 가지가 전부 다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의 그 성질을 이제 무슨 성질이라고 하느냐면은 원성실성이라고, 원성자성이라고 하는 이게 유식의 중요한 그런 논리죠. 산스크리트는 빠르리 부르 니스판나 완성된 수바바바 자성이에요. 그래서 두루하게 스스로 만족하고 완성된 스스로의 성질의 상태를, 예를 들어 번개집성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타기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없는 것을 빼고 나머지 스스로 자성이 있는 것, 그거를 원성실성 혹은 원성자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빼느냐?
아까 얘기했을 때 5번 가운데에서 뭐가 실체가 없자겠죠? 이름과 그다음에 모양과 와스투 그 대상이 전부 다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성자성은 이 명상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실체가 아니다라고 딱 보아서 그거에 대한 분별을 떠나버리고 1번,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일체가 유심이다.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일체가 마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에 순화돼가지고 그것을 음, 내가 조그마한 방에 사는데 도반을 찾아갔어. 도반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행자 때 도반으로 할 때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나보다 뒤떨어진 도반이었어. 그런데 이 스님은 그걸 뭐라고 하지? 광대고실이라고 하나? 고리광대라고 하나? 막 굉장히 그 넓은 방과 혼절해서 주인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윤택이 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편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은 나는 세 뼘짜리 조그만 방에다가 뭐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서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무일푼으로서 그렇게 수행만 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자, 송일 스님, 이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 도반과 나를 비교할 때 어떤 비교가 될까요? 크기는 저는 에? 크기는 저는 잘 거기는 거기고 예. 저는 저다. 조금 교리적이지 않다. 스님들이 쓰는 그 교리적으로 표현을 거기는 거기고 나는 나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거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견에 의해서 그 상황이 있는 거고 저는 저의 의견에 의해서 두 가지로 봐야죠. 첫 번째로는 그 조그마한 방이나 큰 방이나 다 무자성 실체가 없다. 두 번째로 그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이 지은 인연의 그 과보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경험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상대도이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바깥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정신건진을 한번 받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야, 부럽다.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한 번이 이제 2박 3일 수련회에 들어와가지고 본대에 출가해 마음을 바이 더 웨이 2박 3일 수련회를 11월 2일에서 4일까지 수목금 그렇게 하기로 2일에서 4일까지 2일에서 2박 3일 그 이파사나 집중 수행을 가니까 여러분들 잘 제가 인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모두 미리 그렇게 상전 스님에게 그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분별이다라고 그렇게 11월 2일에서 4일까지가 목금토. 예,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의 일환이에요. 수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의 그 공부한 것 중에서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식으로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된다면 이 명상사상의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그거를 체험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갔을 때 그 순간만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방에 왔을 때도 그 순간만 체험하고 나머지는 그 모든 이미지와 그 다음에 대상과 그 다음에 개념을 놔버린 상태의 진공탄매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원성자성이다. 이해가 되는가요? 그럼 원성자성의 심리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건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 십지경 양쪽 다 동일해요. 이게 육지보살의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아라한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 세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인데 그게 뭐죠? 무언, 어떤 물질과 모양과 표상에 바라는 것이 없어. 한 끼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날까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무상, 마음속에 여러 가지 표상을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어도 앉으면은 그 표상을 다 놓아버려. 그래서 무상, 모양상, 아까 니미따라고 돼 있었죠? 요 니미따를 놓아버려야 돼요. 이게 초기불교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대승불교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 니미따, 그래서 무상삼매라고 아라한들의 상태가 무상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물질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무언삼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공, 이름을, 개념을 놓아버리는 거야. 공삼매. 그래서 명, 상, 물질, 나마, 니미따, 와스투 이 세 가지를 놓아버리는 것이 능가경의 수양이고 초기불교에서는 이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강대생. 근데 지금 내가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삼매, 그다음에 육지보살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해탈 보면은 이거는 초종교적, 초불교적이에요. 초불교적이 아니에요. 초불교적이라. 이제 우리가 식견이 짧아서 한쪽에다가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모양과 개념이 바로 마음의 그림자라고 보아서 집착을 놓아버려 가지고 공무상 무원의 그런 심리적인 청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빠르리 니스판나 두루 원만하게 성취한 자성 이것만이 참된 것이다. 무엇이 공, 무상, 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만이 참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대상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완성된 참된 상태다. 이것을 바로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병계소집성과 의탁이성은 아직 마음에 의해 투사된 것들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병계소집성과 의탁이성에 대한 마음의 애착을 끊어버리고 난 심리적인 공무상무원의 상태가 원성자성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삼성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오법이라고 하는 데서 따따타 그 원성실성의 상태를 진여라고 한다.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그 상태를 진여라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상태를 체험하는 상태를 삼맥야냐 정지 바른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지혜와
그 다음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원성자성, 원성실성과 연결되어 있고 변계서지성과 의탁이성은 명상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어? 이 침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약간 내가 우리 스님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저기하게 생각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라는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법이 그러면 오법은 명상, 명상, 사상, 사상, 정지, 정지, 요거 오법이라고 하네. 진여. 그렇지. 요거를 오법이라고 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기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원성자성. 이거를 삼성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조인트를 시킨다면 명상 사상과 관련되는 것은 병계소집성이고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탁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와 진여는 바로 원성실성과 연결이 가끔 이거 설명할 때 거기 밤에 뭐 뱀 보는 그 이야기 설명할 때 어느 거하고 연결됐어요? 병계소집성. 병계소집성을 왜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제 병계소집성이라고 하죠. 고은사에는 뱀이 많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서한 스님이 고은사에서 잠을 자다가 바깥에 이제 달밤이 좋아서 나오는데 발에 물컹하고 밟히는 게 있어. 그런데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고은사에 뱀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컹하고 잡히니까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어디를 부딪혔어요? 팔꿈치가 탁 돌에 부딪혀가지고 팔이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라고 한다면 아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픈 거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끈을 뱀으로 착각한다 하고 병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다시 말해서 내 업의 투사물인데 그거를 바깥에 실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에 마음이 애착을 하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비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투사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냥 착각을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두 가지만 있지. 그것이 어떤 연기를 따라서 태어나고 연기를 따라서 소멸하고 하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죽었다고 해서 막 그냥 펑펑 울고 막 그냥 1년 내내 근심에 쌓이다가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투사된 것인데 그래서 병계소주증인데 그것 때문에 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실체가 아닌 것이고 내 마음에 의해서 투사된 것이니까 내 마음을 그거를 닦아버리고 교정을 해버리면은 바깥에 있는 그 사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능가경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불성, 불생불멸을 이제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원성실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물건도 난 바가 없고 한 물건도 사라지는 것이 없다. 태어난 것이 없으니 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치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불생불멸이라고
이거는 웬 외도 같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불생불멸이 초기불교의 교리하고 서로 상치되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온 개봉. 어떻게 이 불생불멸하고 오온영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요건자가 생명 일어나고 있거든. 응? 그러면은 모자. 무자성성하고 연결해도 그게 아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서 그걸 반복해서 사유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손이 왜 안 나타나? 이 손이 뭘로 만들어졌죠? 지소화풍 4대가. 지소화풍 4대는 뭘로 이루어졌죠? 분자들로 이루어졌죠. 분자는 뭘로 이루어졌죠?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만약에 내 손이 여기 요만큼 잘렸다라고 한다면 뭐 잘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니다. 지금 이 손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이 손이 있거나 없다고 해서 원자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손이 이렇게 됐을 때 원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이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사라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손이 있기도 하고 손이 잘라져서 없어지기도 해요. 요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송일 스님,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는가? 어떻게 돼요? 설명해 봐요. 원자의 입장에서는 손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이 만들어지는 때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손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맞아요, 틀려요? 두 개가 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때에는 손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어떤 때에는 손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도관세님. 어떤 때는 손이 생하고 멸하고 어떤 때는 손이 생한 적도 멸한 적도 없어요. 어려운가요? 원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처럼 원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번도 뭐 손이 만들어졌거나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만들어진 적도 사라지는 그건 그냥 원자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와 같은 그 제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멸이 있어요. 왜 제법에서는 생멸이 있고 왜 원자에서는 생멸이 없을까요? 제법에는 곱하기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업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법의 본질, 법성에 나의 업력이 곱하기가 되면 그러면은 제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성에 업이 곱하기가 되면은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있어 보이지만 법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법도 생한 적도 없고 한 법이 생한 적도 없으니 한 법이 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한 경지에 보면, 업이 없는 경지에서 보면 이 세상은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업이 있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보면 그 업만큼의 뭐가 있어요? 생멸을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뭐예요? 원자를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의 생멸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법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일어난다고요?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 업이 모두 소멸된 아라한이나 부처가 무여열반에 들게 되면은 일법의 생과 멸이 있어요, 없어요? 무여열반한 상태에서는 생멸이 없어요. 왜? 여기에는 모든 업이 소멸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을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탓해야 될 것은 환경이에요, 내 업이에요. 내 업이죠. 이치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가 환경을 탓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이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탓해야 될 것은 오직 내 업이 되는 거죠. 거기서 어, 이 업을 조건이라는 말은 좀 부족한가요? 조건이죠. 업은 조건인데 이제 그 조건에 구체적인 의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업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업이라고 하는 조건은 첫 번째 몸과 입과 말로 한 행위이다. 자, 그 조건이면 충분하냐? No. 몸과 입과 말로 했는데 무슨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한 거냐면은 욕심이나 아니면은 분심이나 혹은 어리석은 마음,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으로 한 몸과 말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한 그 행위에서 파생된 습기 혹은 에너지 혹은 개념 혹은 정보가 계속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상속을 하면서 원자의 상태를 흔들어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고 경험하여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자역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뭐의 논리가 점점 증명이 된다고요? 유식의 논리가 점점 증명되는 양자역학이 발달이 전까지는 이거를 설명하고 설명을 이해할 사람은 극히 제한된 숫자뿐이었죠. 이해가 잘 됐나요? 네. 음. 일체 유심조 같은 것도 그런 면으로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인식론적인 측면과 존재론적인 측면 양면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경전에서는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이 골고루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하나의 의도가 발생하고 그 의도에 발생한 것이 신구의로 행위를 하고 그 신구의로 행위를 한 것이 에너지와 정보를 타고 에너지는 행이라고 하고 정보는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과 행을 타고서 계속 상속을 해 나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벌어진 세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음. 자, 상전 스님 여기 존재하는 아니 요 여기 둘째
둘째,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대상들은 생각의 추산물로서 비록 한과 같은 속성이 있지만 이 대상들은 서로 의존돼 있다. 지금 경험하는 사물들은 전혀 원인 없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생각 대비 투사돼 예상으로 나타나기에 의타기성이라 하는 것이다. 비록 꿈속이라 할지라도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고 맞으면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상처가 생기면 고통스럽다. 이러한 모든 감정과 느낌은 앞의 사건에 의존해서 발생한 것이다. 비록 그 사건과 원인이 자신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건과 감정 사이에 인과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한과 같은 세계에서의 인과관계를 의타기성이라 한다. 셋째, 연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 잠재의식의 추상물이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서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을 원성 실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명상, 사상의 일체 분별을 떠나고 일체가 유심임을 알고서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원성자성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성자성의 정덕이 유에서 무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신론적 접근에서는 유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환영론의 입장에서는 유나 무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가 환영이라면 환영의 사라짐도 환영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유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병계 소집성과 의탁이성이 원리 있다가 없어지면 유의 무라고 말하겠지만 본래부터 환이라면 없어졌다 해서 무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전도된 조건이 살인자에게 무라고 칭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이 이거 저는 그 스위치가 저기 안 됐겠지. 스위치도 들어와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원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시 제대로 연결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됐어. 이거. 됐어. 잘못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읽어요. 문제는 세상이 오직 분별일 뿐이라면 분별되는 대상들 사이에 윤리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이다. 만일 이들의 윤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악행을 짓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능가경의 가르침은 숙명론이나 도덕 무용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이제 그 앞에 것이 정리가 되면 유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 그러면 유식에서 말하는 것이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세상의 분별이라고 하면 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왜 우리는 선량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모든 유심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 깊이가 있는 거라서 15분간 휴식을 하고 3시 10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전 스님은 오늘 전화가 2번 저렇게
소리를 울리네. 전화기를 무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진동으로 하면은 될 텐데. 저기 무슨 배짱인데. 뭔가 이제 이런 것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학감이 되는 사람이 강의의 진행을 도와주는 게 업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강의를 흐트러 놓았고, 그러면 그때 알아차려서 이제 소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적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딱 울렸어. 본인은 업을 짓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본인은 착할까요? 악할까요? 착해.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업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건 탐진치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치심 때문에 이제 오는 현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하면서 어떤 사람이 악하지 않은데도 이 인생이 불운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탐심과 진심이 아니고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면 carelessness, 부주의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한 번 나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뭐 때문에 오죠? 부주의. 이거 전부 다 치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표를 끊는데 글자 한자를 영어를 스펠링을 빼먹었어. 그리고서 나중에 비행기를 딱 타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딱 못 타. 한자 틀리면 못 타요, 비행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낙오가 돼서 몇십 명의 그 여행이 다 무산되었는데 이 사람이 표를 만든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결국은 수십 명의 경제와 시간과 모든 것을 이제 뺏어다 버린다면은 여기에서 무슨 업이죠? 케어러스니스, 부주의. 그래서 이 부주의한 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탐진, 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셋 중에 하나가 동기가 되면 업이가 되는데 그게 하나는 이제 그 탐욕이고 두 번째로는 그 화를 내는 거고 세 번째로는 부주의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런 것들을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삐지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두고 보자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재 선생님은 그런 것은 또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성품은 이제 노블하다, 이제 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교님 참 고마우십니다. 간접적으로 또 부주의에서 오는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유무의 문제는 그냥 파스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라서 그런 관심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그냥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하시- 네, 간단하게 설명이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해요. 질문을 하면 하든 모를 건 들어두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들어두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 게 왜 이 원성자성이라고 하는 무상, 무원, 공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와 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없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습니까? 열반에 드셨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무로 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아라한은 무로 돌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광작스님. 이래도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저래도 두드려 맞을 것 음, 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명료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었던 것이 사라질 때 무예요. 유가 무로 사라졌을 때 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본래 존재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라한이나 부처가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오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온이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하죠. 오온이.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그럼 내가 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에는 생멸이 있을지 몰라도 나나 너는 생멸이 없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있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유에서 무로의 전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처음에 있었다가 나중에 사라지면 무라고 하는데 처음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없는 것이라면 무라고 하지 않고 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영론의 그 입장에서 이 세계는 모두가 환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어느 경전에 나오죠? 건강이 금강경 몇 절에? 5가지 금강경 마지막 장에 나전 영화 어,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 다음에 물의 포말과 같다. 응작 여시관 이와 같이 관하면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아니 이와 같이 제법을 유의법을 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도 일종의 환영론에 이제 가까워요. 그 환영론에서는 요래가 수불이야 깨달은 법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유가 뭐죠? 왜 깨달은 법이 없다고죠? 그러면은 중생들하고 다른 게 뭐야? 깨달은 법이 없다면 왜 깨달은 법이 없다고 했어요? 금강경에서 오온의 자성이 이루어질 때 아니 금강경에 있는 말로 해야지.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애는 일체 무위법의 의지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무위법의 상태, 어삼석 그렇다.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가 바로 열애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가 열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조건이 해체된 상태에는 뭐가 해체가 되느냐? 첫 번째, 지수화풍 4대가 해체됐어. 그러면 어떤 모양을 말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해체돼요? 모양이 없으니까 나와 너와 그의 관계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누구, 그의 누구라고 나의 제자, 나의 스승 관계성을 말할 수가 없어. 모양이 없으니까. 그죠? 모든 관계가 해체됐어. 그리고 모양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다 해체됐어. 생각이 해체됐고, 모양이 다 해체됐고, 이름이 다 해체됐는데, 관계가 해체됐는데, 무엇으로 말을 하고
무엇으로서 그 어, 무엇으로서 그 자리를 얘기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해태된 자리를 본 것이 열애이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말할 만한 어떠한 한 법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법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열의 그 깨달음의 상태가 무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법도 깨달은 바가 없다라고, 그래서 한 법도 없고 한 법에 대한 깨달음도 말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해체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영론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해체됐는데 유가 어디 있고 무가 어디 있냐. 그 어떤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론에서는 유무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스님은? 이해가 되긴 되지만 실제로는 이 기억을 하고 있는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이해가 됩니다. 딱 끊어줘야 돼.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10년을 가르쳤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A는 이해가 되는데 B는, 그래도 10년을 가르쳐줘도 한 번도 시원한 대답을,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못 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A는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돼. B는 그때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어떻게 이해됐어요? 예. 나머지 건데 제목.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영론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자,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왜 도덕적이 돼야 될까? 도덕적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도덕적이 되려면 남 안 보는 데에서도 인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이나 저기한 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바로 인과율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 인과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없고 이 세상에 인과가 없다면 왜 도덕적이 돼야 되는가? 왜 내가 한 번만 악을 저지르면 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 여기 읽어보세요. 능가경에서 비록 인과를 믿으면 희생이거나 외도라고 칭하며 그들은 참된 법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인과가 없는 법이란 인과를 초월한 열반 해탈의 성격이다. 인과가 없는 이유는 이 세계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과가 없는 법은 무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오법 가운데에서 진여로 가고 그다음에 바른 지혜, 정지로 갈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명상, 그리고 그다음에 사상. 다시 말해서 어, 명나머, 상, 니미따, 그다음에 빛깔바. 다시 말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기억들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런 모든 실체들에 대한 집착을 떨어내었을 때 그때 무엇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의 따따타 진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도덕과 부도덕을 논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단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부도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집착을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런 부도덕은 벌써 떨어지고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집착을 없애야 되는데 이런 부도덕은 어디에 들어겠어요? 그래서 집착이 없는 사람은 부도덕함도 벌써 없어지게 된다. 내가 선방에 처철 들어갔는데 선방에 이 고은사에서 처철 들어갔죠. 아주 유명한 스님 있어요. 지금도 큰 스님인데 선원장이었어. 선원장이 한 반철 딱 지났는데 수자는 말이야 좋은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것마저 놓아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처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철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아직 여러 가지 욕망도 많고 본내도 많고 닦아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부처가 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 처철 수자가 버려야 될까요? 버리지 않아야 될까요? 버리면 왜? 기본이 안 되니까 다음 단계는 조금 원력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버릴 것도 없습니다. 한술 더 뜨고 있네. 만약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아직 내가 습이 붙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위위위라는 단계가 있죠. 함이 없는 함 들어봤죠? 이게 맷지보살이 되는 거죠. 십지보살. 거의 팔지보살. 팔지 구동지에서 함이 없는 함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 팔지예요. 다시 뭐라고 했냐면은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이 항구에서 계속 열심히 배를 젓는 과정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가 그 대해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배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돛을 움직여 가지고 바다에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손으로 젓는 것보다도 몇 배가 더 빠른다고 했어요. 수천만 배가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런 저기는 이 노를 저어서는 절대 이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면 바람의 속도에 밀려가지고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 풍향을 따라서 이 배를 풍향을 조정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 팔지, 십지경에서는. 마찬가지로 팔지의 보살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초지에서 발생한 10대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될 때 원력을 세운 게 있어요. 그 원력이라는 바람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욕망이 없는데도 이 사람의 그 수행을 계속 가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씀이 없어도 저절로 수행이 되는 상태. 이게 맷지보살이라고 그래요. 팔찌가 저절로 되나요? 그런데 초발이한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오용락을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것이며 이겨낼 것이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원력이 없으면 팔찌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그대로 정멸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겠어요. 이런 두 가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칠지보살과 팔지보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칠지의 상태에서는 하나 바라는 게 있어.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팔찌에서는 그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단 한 가지 칠지와 팔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태예요? 육지에서의 정멸과 열반, 해탈을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단계예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바깥 경계와 오용락에 그대로 빠져 버리게 그 되는 거죠. 스님, 그 스님한테 실제로 그러려고 그러니 그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남을 가리키는 사람은 경전에 대해서 잘 알아서 분별을 해야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수행하는 것은 어, 따로 있지만 남을 가리키는 사람은 경전에 잘 알아서 경전에 입각해서야 괜히 남을 가리켰다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저기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상전 스님이 그 질문한 것이 뭐였죠? 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음. 이제 집착을 없애야 되는 없애. 집착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물며 부도덕한 것을 지금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려야 되는 판에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에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도 다 보시하고서 출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도덕한 일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집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집착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부도덕한 집착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가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할까 이 그 인과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인과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의의 해탈 열반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능가경의 사상을 인과 부정론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유에서 무단멸론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 능가경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말은 그대로 뭐에 대해서 해당되냐면 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선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유에서 무로 단멸론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과를 부정하는 것처럼 선이 그런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능가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능가경이 바로 선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하지가 않다. 선이 인과 부정론을 말하거나 무라고 하는 단멸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조금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그런데도 무난히 넘어갔어요. 자, 다음 읽어보세요. 능가경은 깨달음의 반박의 깨달음과 점진적인 깨달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거울이 단번에 사물을 비추듯이 해가 뜨면 사물이 한꺼번에 드러나듯이 깨달음은 순간적이다.
그러나 망고 열매가 전서로 읽는 것처럼 도공이 도자기를 순차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돼지가 초목에 천천히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깨달음은 점차적이기도 하다. 도루와 점호는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 불교 사이에서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중 점호는 깨달음이 아니라 뭐까지 폄하돼 왔다. 하지만 선종의 소위인 영감행에서도 점호의 기원을 볼 수 있으며 사실 도루를 깨달음과 가끔으로 분리해서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자, 도노가 산스크리트 이름이 유가밭이에요. 유가밭. 순식간에 그 다음에 점호를 능가경에서 끄라마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밭 끄라마라고 하는 두 가지 저기 나오는데 능가경 자체에서 비유를 들어요. 깨달음은 이렇게 온다. 어떻게 오는가? 거울이 사물을 한꺼번에 비추듯이 해가 뜨면 사물이 확 드러나듯이 그렇듯이 깨달음은 순간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은 또 점차적이다. 망고 열마가 시간을 두면서 익어지는 것처럼 도공이 점차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봄이 오면 대지에 초목이 점차 생겨나는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이다. 이기도 하다. 이기도. 그러니까 깨달음은 순간적이기도 하고 점차적이기도 하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능가경에서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온다. 그렇죠. 점차적. 그러면은 자 어느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가? 점차적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순간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토론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선사들에 의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저쪽 문 중에서는 점호는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점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도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르샤나 보다라고 하는 측면과 바바나 닦다라고 하는 측면, 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르샨 보다는 오 깨달을 오자고 그다음에 바바라는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오와 수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파라그라프 한번 읽어보세요. 대성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모아서 사라지는 번뇌, 현혹, 가까이만 사라지는 번뇌, 또 일체종지의 장애인 소지장이다. 앞에 두 가지 번뇌는 아란이 되기 위해서 수면을 해야만 하는 번뇌장의 두 가지 모습이라면 소지장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7지 이상의 모델에 반드시 가까이야만 하는 오직 대성에서만 언급되는 장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번뇌가 아라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견옥과 수호 이 두 가지가 있고 요거를 하나로 붙이면 뭐라고 그래요? 번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뇌장이라고 하는 견옥과 수옥이 소멸되면 아라한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라한이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있는 장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지장 녜야 아바라나라고 해요. 그래서 알매 장애예요. 무엇에 대한 알매 대장은 일체 세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 수 있는 천안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천안의 장애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소지장이라고 하는 아주 잠재식에 깔려 있는 미세한 장애가
이러한 열의 능력이 실천되는 것을 막게 하고 이러한 것을 몇 지부터 닦느냐면은 7, 8, 9, 10 사지에서 닦는 거예요. 7지는 원행지라고 해서 방편, 수 없는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팔찌에서는 수없이 많은 원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구지에서는 심력과 사무소에 라고 하는 그런 힘들을 키워서 그 다음에 십지에서는 법운지라고 하는 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소지장을 닦아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애가 되는데 장애이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견옥과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대비바사 대비바사론이 어떤 논서죠? 그거는 대비바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일체 유부의 논서죠. 기원후 2세기에 4차 결집 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논서예요. 그 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8권으로 이루어진 논서예요. 자, 지금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번뇌장을 미리 많이 닦은 사람이 내가 지금 깨달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절에 출가해가지고 번뇌가 많은데 본성을 보는 상태 두 가지로 있어요. 자, 부처님 당시에 일반적인 수행자들이 다 어떤 수행을 해죠? 선정을 닦죠. 그래서 다른 외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선정을 20년, 40년, 60년씩 닦죠. 그러면 그 선정을 닦아서 뭐가 사라지죠? 그 번뇌가 사라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수혹이라고 그래요. 그 수혹을 그렇게 먼저 닦은 상태에서 오온무아를 증득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도노돈수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깨닫자마자 내 과거의 수옥이 닦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어요. 전생에 선정을 한 번도 금생에 닦지 않았어. 닦지 않고 오온무아를 너무나 영리하고 총명해. 근데 오온무아를 듣자마자 그게 완전히 그게 보여졌어. 일주일이나 한 달에 수행을 해서 오온무아가 보여졌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속인이었어. 행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막 여러 사람들을 막 여러 중생들을 막 그냥 다양하게 만나고 이런 그 업습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오온무아를 깨닫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견옥은 사라졌는데 수옥은 닦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도노는 했는데 점차적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점수예요. 그래서 도노돈수와 도노돈수의 차이가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도관스님? 전생에 닦아는 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수혹을 해결을 했느냐, 수혹을 해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도노돈수가 되든지 도노전수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네. 송일 스님은 이해가 됐어요? 음. 자,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점5 이제 더 점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라한이나
십지보살이 보았을 때 수다원의 깨달음과 초지, 이지, 삼지, 사지의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다음에 점오점수. 점오점수는 어디에서 통용되냐면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수행을 해 나아가는 상태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대리바사론에서는 소지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지장은 팔지 이상의 살이 닦아야만 하는 실천 수행이 있습니다. 십지경에서는 7지에서 10지까지 무공용으로 원력경지 수행을 통해서 닦아야 하는 것이 소지장이라고 말한다. 유식과 기신론에서는 아래야 식의 번뇌가 청정해지면 소지장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라야식의 번뇌가 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살행을 닦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선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급이 없어 자, 오해의 주제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누가 과거에 이슈를 내건 적이 없고 내가 이제 이슈를 내거는 건데, 자, 돈오라고 하는 깨달음의 상태가 육지보살, 다시 말해서 혹은 아라한의 상태처럼 공무상무원의 해탈된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을 돈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십지보살의 상태가 되어야 돈오가 되어야 될 것인지.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라한이나 육지보살 상태를 그거를 돈오라고 한다. 없어요? 2번 십지보살이 상태가 되어야 돈오라고 한다. 손들어 보세요. 부처의 상태. 이렇게 비겁해서는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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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내려봐. 2번. 두 사람은 2번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기회를 줄게요. 십지보살이 되어야 깨달음이라고, 돈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십지보살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삼아승직업 동안 중생들에게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그래야만이 십지보살이 되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육지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해탈을 얻고 난 다음에 7, 8, 9, 10지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전부 다 중생에게 해양하는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생에게 해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중생들을 삼아승직업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삼아승직업의 수행자를 다 제도해야 깨달음인가요? 아니면 본성을 본 깨달음인가요? 깨달으면 본성을 보는데요. 그러면은 육지예요, 십지예요, 본성을 보는. 그럼 아까 스님이 십지가 돼야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생략 상복자가 되려면 생마 상복자가 되려면 이거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만들어낸 이슈인데, 중국의 조상 스님들의 행적을 많이 한번 살펴보세요.
삼아승직업 동안 중생을 제도해야만 된다는 서원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깨달음이라고 표명했는지, 중국의 조사선들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명했는지 조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본성을 보고 여기에 깨달음에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몇 생 동안 제도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십지보살이 되려면은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하는 신통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지보살의 형태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디도 갈 수 있고 공간적으로 해아들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는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십지보살이라고 그래. 그런 신통력이 있어야 깨달음이라고 중국 조사님들이 얘기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자, 그러면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조사 스님의 깨달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육지 하나님. 육지나 혹은 아라한의 상태에 가까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스님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성을 보면 바로 십지가 된다라고 한 내용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님이 틀렸어도 스님이 틀린 게 아니야. 위에 스님들을 믿어서 그런 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종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논리적으로 불일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종의 스님들은 수행만 했지 경전을 이렇게 샅샅이 이잡듯이 보지 않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만약에 제가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동잔에서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립이 어, 제일 좋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립이 돼야 제일 좋은 거.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정립보다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다른 데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려. 자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다음에 점오점수를 할 때 경에 대해서 웜전으로 해박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는가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내세운 이 문제점, 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네. 자, 도노와 점수의 수행. 능가경의 가르침은 번대장과 소대장의 두 가지 장애를 충분하게 함으로써 성문연과 보살의 각 단계를 잘 분별하는 데 교육지가 있다. 지금까지 경에서 고찰한 보살의 네 가지 쓰임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이 세계가 알라야식의 추산물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 세계는 생성된 적도 없고 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세계가 체성이 없음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고, 넷째는 세계에 대한 임무의 견해가 사라질 뿐 아니라 알라야식까지 청정해져서 대원경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능가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 자심소연. 그러니까 이 현상계가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경계는 좋은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거나 나쁜 경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전부 다 내 업의 투사물이다. 라고 보는 단계, 그게 관찰 자심 소연, 이것이 1단계의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능가경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선종의 수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선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능가경의 수행이 선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선종의 초조가 되는 달마대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수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많은 경전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그걸 능가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근거로서 충분히 이 선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계는 나의 알라야식, 나의 업의 투사물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계는 원리 생주멸견, 이 생과 머무름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한 적도 없고 머무른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는 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수행이에요. 그래서 원리 생주멸견 생주멸을 여의는 그런 견해가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생주멸을 여의었을 때 어떤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거로워지지 않고 어떤 대상이 소멸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생성된 적 없고 소멸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생멸과 생사에 초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지 잘 아는 거예요. 외법 무성. 이 바깥에 있는 현세가 그 바깥에 있는 세계가 세계를 바라볼 때 자성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정한 거예요. 1단계에서는 1단계 관찰 자심 소연은 부정하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그거를 그 경지에서 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것들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몇 번째 단계라고요? 세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어떤 견해예요? 그것은 전구 자증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증. 그래서 자기의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점점 녹아졌을 때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을 때 청정한 마음이 열리고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홀로 있고 청정한 마음에 띄어진 깨가 다 닦아졌을 때 이 경지를 우리 유식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원정 이거는 이제 저기고 유식에서 또 쓰는 말이 있어. 대원경지. 큰 원으로 만든 거울과 같은 경지, 대원 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상태, 대원 경지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1, 2, 3번의 그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유식에서 혹은 능가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네 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추석날이라서 온라인으로 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이제 그날은 또 자기 본업이 다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남았는데 지금 정도의 공부라면은 하루에 충분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이제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파악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세고, 그런데 안타깝게 추석 다음 주에는 내가 백담사에 7일 동안 강의를 어, 기초선언의 강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도 어, 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주를 우리가 쉬어야만 되는 상태인데 음, 이제 내가 그 예습을 할 수 있는 예습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거리를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언제 만나게 되는 거죠? 10월 3주 뒤에 20일 날 13일이죠. 2주 추석 15일 13일 13일 날. 3주 뒤에 그리고 그리고 어, 13일 날 13일 날, 13. 예, 13일 날 금요일 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불하세요. 지금 요거 다음에 이어서 이었어요.